같은데요. 네, 됐나요? 네, 네. 네, 우리 그래도 아침이지만 자 아침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로 주님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루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념하는 날로서 주님의 부활의 이 기쁨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도착하지 못한 친구들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이 아이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이곳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정진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을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내려간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10월부터 예배 장소와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환경에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소망하는 청소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2025년에 4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고 남은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몸을 지키고 주님께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지훈 전도사님의 연일동안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청소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혹시 요거 포인터기 있으면 좀 사용. 포인터기 있어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형제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민족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네, 오늘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은 거 그냥. 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중노하시고 여호와께서 구령과 음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 아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아비의 아들 기스와 여호야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시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테마의 자손 중 여호엘과 시므리와 유드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각각 그들은 시내로 가져가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전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신선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포인터기 없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해야 할 언약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역대상, 역대하 우리가 올해 쭉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 역대하가 오늘 포함해서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크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우리 2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심이 크시다 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연약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 남유다까지 우리가 쭉 한번 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유다 역사를 한번 개괄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 다윗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그러한 왕을 동그라미로 표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보시면은 끝이 X라고 적혀 있죠.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방 여인과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네. 하루에 한 명씩 결혼하면은 3년 좀 더 걸리겠죠. 3년 덜 걸리나요? 네. 3년 정도 걸립니다. 네. 아내가 1000명이에요. 네. 그 1000명의 우상 중에 힘이 센 우상 위주로 이렇게 예루살렘과 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또 끝이 안 좋아요. 자, 르호보암 때 하나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사실 통일된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내를 1000명 들여가지고 반으로 나뉘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왕 아비야와 아사는 시종일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솔로몬이 만든 그 산당들을 다 없앴는데 너무 많아서 둘 다 못 없앴어요. 그렇게 많이 들여왔습니다. 자, 넘겨주시면은 여호사밧 우리가 배웠죠. 여호사밧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뿐만 아니라 결혼을 시켰죠. 지금 남유다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인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달랴라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어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에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쭉 가다가 지금 그래서 여호람 때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른 뭔가가 계속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1년밖에 왕위에 못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과 결혼했던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지금 아하시아의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서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남유다의 역사예요. 어떤 신앙이 들어왔다고요?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니까 대를 이어서 지금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는 갓난아기를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셨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이 된 해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를 데리고 왕으로 옹립을 하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요아스도 또 끝이 좋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끝이 좋지 않고 그 아들 아마샤도 끝이 좋지 않고 그 아들 우시아도 끝이 좋지 않아요. 자, 계속 이 끝이 좋지 않은 왕들이 계속 나오고 오늘은 결국 요담 장관 왕을 했다가 아하스 때 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금요기도에 혹시 참여한 친구들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아들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왕조를 쭉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을 때 시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을 이기고 오셨죠? 네, 어떤 시험을 이기고 오셨죠? 잠이라는 시험을 이기고 왔습니다. 예, 맞아요. 예, 여러분들 승리하셨어요. 자, 이 승리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거나 예수님이 여러분께 오시거나 그날까지 여러분들 계속 이 시험 가운데 계속 싸워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끝이 좋은 사람이 결국 동그라미 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것을 이스라엘 왕의 이런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요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번 주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나요? 아니면 더 멀어지셨나요? 네. 이 시간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가까워지셨나요? 네, 아멘. 네, 속으로 아멘 하신 분도 있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계속 다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 신앙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인지 끝이 X인지 아니면 X인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작은 좋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좋은데 과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좋을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수 있겠죠? 네. 예배 빠지지 마시고 꾸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지만 상급도 차이가 없지만 이 땅에서 농땡이를 피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나의 유익을 동시에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부끄러운 구원. 여기 X친 왕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아마 못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좋다가도 끝이 안 좋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네, 15절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자, 마지막 날, 지금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불신자와 신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보좌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날에 불이 있대요. 불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쫙 PPT처럼 쫙 이렇게 지나갈 건데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인생을 태워보신대요. 태워보셨는데 안 타면은 뭐예요? 정결한 신앙. 그런데 다 타버렸어. 그러면은 예배 나오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적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크게 의미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을까를 우리가 사는 매 순간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오늘은 과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어떠한 신앙일까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솔로몬 같이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은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구원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그 성경을 기록했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있지만 많이 넘어갔어요. 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꾸짖음을 당하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은 구원은 있지만 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상급의 차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린 다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대에서 예수님께 한마디 듣고 들어갈 거예요. 네, 들어가서 똑같아요. 영원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파트 전도사니까 80평에 살고 5평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 하루하루를 재보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상급의 차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의 역대하 여러 왕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자, 시작과 끝이 다른 신앙생활로 인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네, 우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게 맞아요. 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았네 저렇게 살았네 한마디나 하고 보내실 거예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루하루를 재보시고 있다라는 거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죠? 네, 맞습니다. 네, 전사님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 다 동일하게 내가 어차피 천국 가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된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우리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2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네. 아버지 아하스, 방금 우리 봤듯이 히스기야 전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X예요. 시종일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불쌍한 왕입니다. 불쌍한 왕이에요. 네. 하나님을 떠나서 온 유다를 이 아하스가 우상숭배의 구렁텅이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렸을 때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왕이 된 순간 지금 몇 세? 25세에 왕이 됐거든요. 청년 때에 왕이 됐어요. 네. 진혁 선생님 나이 때 왕이 됐어요. 네, 그렇죠. 예, 저 왕 나이입니다. 예,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성전에서 우상을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바로 간 곳이 성전이에요.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이 성전 문을 좀 고쳐라. 이게 왕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네, 3절을 보시면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 즉위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문들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합시다. 네. 왜냐면은 이 성전을 더럽힌 이후로 계속 서쪽에 블레셋, 북쪽에 아시리아, 남쪽에 지금 막 엄청나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네. 이 재난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를 고치려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를 고치시기 위해 계속 이렇게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은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성전이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요. 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안 나오는 거는 아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줄어드는 현상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일들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잊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하스 왕과 같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그냥 회파하도록 그냥 놔두는 거죠. 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 있어하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하는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자,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네, 사춘기 때는 다 있습니다. 네, 없는 사람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관찰하시죠? 관찰을 하려고 해서 하게 돼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냥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냥 그 사람이 보여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관심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만물 가운데 믿음으로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아들이 나오죠. 그럼 자, 우리 딸들. 자, 딸들은 우리 해당이 안 될까요? 네. 이 당시 때 아들이란 이런 남성은 남성과 여성을 같이 통칭하는 그런 당시의 관습적인 용어였어요. 그래서 딸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금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네. 게으르지 마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며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 10절 잠깐만 넘겨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언약을 세워 두 번째 줄 언약을 세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아직 여러분들은 아직 그 아르바이트를 안 하시죠? 네. 근데 청년생들은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써요. 전사님도 그 알바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뭐 배달도 많이 하고 저기 뭐 상하차도 하고 막 별거 다 했는데 그때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면은 그 사람은 전도사님에게 뭔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 배달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물건을 옮겨주거나 아니면 번역도 해봤는데 번역의 그런 이제 퀄리티 높은 번역문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의 전도사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은 거기서는 돈을 줍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서로 평등한 관계 가운데 계약 관계예요. 자, 그런데 언약은 무엇일까? 우리가 언약은 좀 생소해요. 언약은 계약일까요? 여러분 계약서 안 써보셨죠? 언약, 네. 언약과 계약이 뭐가 다를까? 네. 자, 언약과 계약은 관계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일단 한번 넘겨주시고, 자, 그래서 언약은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건 한번 적어보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일단 한번 적어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알아야지 이 고대 근동 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인가가 명확해져요. 자, 현대 사회에는 우리가 지금 현대죠. 교환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적 합의.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조건이에요. 조건. 전도사님은 번역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번역문을 전도사님한테 줘요. 그러면은 번역을 해주는 조건으로 거기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은 번역문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거기서 그 번역문을 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 이게 뭐냐면은 교환 가치라고 해요. 교환 가치. 그래서 교환 가치가 없으면은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현대 사회를 주도하는 큰 가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이 교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지, 스펙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내 가치를 높여서 더 좋은 조건의 어떠한 회사를 들어가거나 이것이 현대 사회의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금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할 때 이 언약은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언약과 계약을 헷갈려합니다. 자, 언약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은혜예요. 은혜. 힘 엄청 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어요. 갓난아기가 사탕을 먹고 싶어요. 사탕을 먹고 싶으면 갓난아기가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탕을 여러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탕이 100개 있어요. 얘가 울어.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들이 자비롭고 은혜로우면은 주겠죠, 사탕을. 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는 이스라엘이 막 울어. 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다가 아이고 참 불쌍하다. 사탕이라도 하나 줄까 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 이게 마치 이것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더 큰 거예요. 자, 은혜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 은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충성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신 걸 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한 달 용돈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9만 원을 드렸어. 한 달에. 와, 10만 원 중에 9만 원을 드렸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를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9만 원이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9만 원 필요할까요? 하나님 9만 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9만 원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냐? 9만 원을 낸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까 그 비유를 동일하게 해볼게요. 막 울어요. 울어서 사탕을 줬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전사님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그러면 그 편지가 전도사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크게 안 돼요. 크게 안 되고 그냥 시간 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전도사님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쓴 그 편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다른 데로 가. 그러면 은혜를 베푼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런데 이거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자 하는 약속인데 사랑과 충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러한 관계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은 자,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왕이시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를 백성에게 내려주시고 백성 이스라엘은 감사의 표현으로 무엇을? 예배, 봉사,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이런 거는 필요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내가 베푼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니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헌금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을 원해요. 여러분들을 원해요. 네. 이게 언약이에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원해요.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한 장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거 엄청 길거든요. 이 볼드체 이 볼드체만 한번 적어보세요. 볼드체. 네. 여러분도 오늘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볼드체가 뭐냐면 굵은 글자를 볼드체라고 해요. 네, 굵은 글체를 현대 사회의 계약은 조건적 합의, 이익과 권리가 중심이라면 고대 근동의 언약은 인격적인 약속과 관계의 신실함. 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 절대 버리지 않아요. 신실함이죠. 관계의 신실함. 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한 번 기회를 줘요. 두 번 기회를 줘요. 세 번째는 잘려요. 파이어 되죠. 그런데 언약은 뭐냐면은 잘리지 않아요. 이게 대박이지 않아요? 잘리죠. 절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나를 좀 바라봐 주겠니를 계속 외쳐요. 계속 나를 좀 바라봐, 나를 좀 바라봐.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조금 요런 비문학 지문 같은 거를 준비해 왔어요. 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사회 계약은 대가를 바라고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조건적 합의예요. 그래서 이익과 권리의 중심이 되죠. 고대 근동의 언약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겨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격적인 약속과 관계의 신실함을 중심으로 한다. 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현대사회 계약과 고대 근동의 언약을 차이를 알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2025년에 성경을 주셨을까요? 3,500년 전에 성경을 주셨을까요? 옛날에 주셨죠? 이건 뭐냐면 특정한 시대를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그 시대에서 통용되는 언약이란 거를 가지고
온 세대의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밑에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2절에서 19절을 요약하면은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행해요. 그래서 16일 만에 모든 성전 청소를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레위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소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성소를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는 그냥 우리 처음에 여기 엄청 더러웠어요. 청소기가 지금 인 그 수준이 아니에요. 더러우니까 청소한 게 아니라 청소는 이 성소를 청소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습니다라는 상징적인 이런 행동입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네, 날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자, 언약의 제일 중요한 거, 언약의 핵심 키워드는 두 글자 따라해보세요. 관계. 관계. 언약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여러분들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실까요? 아니,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 절대 안 버리세요.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데려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꾸짖긴 하지만 그 나라로 보내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겠죠. 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영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언약 관계는 신약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맺어진 거예요. 바로 이 언약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이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부족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족한 거 알고 선택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 경험을 한평생 하도록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자, 그렇게 부족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언약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칭찬받는 구원을 받고 싶으세요? 칭찬받는 구원을 받고 싶죠. 예. 고린도 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고. 근데 그 심판 가지고 여러분들 지옥을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마지막에 꾸지람은 있을 거예요. 또는 마지막에 칭찬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한평생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서 오늘 히스기야가 받았던 평처럼 다윗과 같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한평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노라 고백하는 그 재판장 앞에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피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약 관계로 부르시지 않고 언약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 겁니다. 네. 날마다 예배드릴 이유도 이것입니다. 네.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에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 사랑에 목이 메어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날아갈 뿐입니다. 주여,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겸하여 섬기는 이중적인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의 유익과 내 자신의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가 그 언약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언약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현대 사회가 계약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조건적인 그런 관계로 이 사회가 이렇게 물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메어주시는 같이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이 언약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간에 체결되어 줄 줄로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끊을 수 없는 신실하신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관계는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이 렌즈가 하나님 더러워져서 그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핵심임을, 우리 인생의 정말로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임을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하나님 그 깊이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성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선생 나오셔서 반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시간에 할 얘기가 많았는데 밖에 지금 사람들이 잔뜩 와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큐티책 신청해야 되는 선생님들께 큐티책 신청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 나온 친구들